오늘은 굶주림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팔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팔복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8가지 행복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8가지 삶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팔복이에요. 그런데 이 팔복은 역설의 복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역설. 이게 왜 역설의 복이라고 부르냐면 객관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보면 행복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긴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너희가 굶주리고 목마르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쩌면 역설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굶주림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왜 굶주린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랐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대상이에요. 대상. 첫 번째 주목할 것은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굶주리고 목말라야 되냐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데 이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마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들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들 살길 원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길 원하지만 내면 안에,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면 안에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찾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잘못된 대상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진 않은지 성경은 묻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목마르지, 정말 행복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지, 행복해지고 싶지, 그런데 잘 안 되지. 왜 그렇게 잘 안 될까? 혹시 너희가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는 건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바닷물이겠죠. 가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바다에서 배가 조난을 당하거나 배가 난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 갇혀서 조류에 떨려서 고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사람이 갇히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제일 힘든 게 목마름이래요. 목말라서 바다에서 죽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온통 물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온통 물밖에 없고 물에 갇혀 있는데 사람이 목말라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잠시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바닷물에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염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체내에 있는 수분을 더 빠르게 빠져나가게 해요. 그래서 바닷물을 마셔서 수분을 섭취한 것보다 더 많은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뭐 하는 거예요? 더 목마른 거예요.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을 갈망하죠. 그런데 어떤 때 행복한 것처럼 느끼죠. 그런데 좀 지나면 그 행복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더 큰 갈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러냐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잘못된 대상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 잘못된 대상에서 행복을 찾으니까 당장은 행복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내 다시 갈증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냐고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장훈이라는 농구 선수를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겠죠. 농구 선수보다는 연예인으로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때 같은 경우에 제가 대학 시절에 서장훈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였어요. 그리고 대학 때부터 국보급 센터로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프로 선수가 됐고, 프로 선수가 됐을 때도 연봉 제일 많이 받으면서 프로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농구가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요즘 아이돌 못지않는 인기를 끌었어요. 은퇴 후에는 정말 자기가 이제 모아놓은 돈 갖고 강남에 건물을 사서 건물주로 또 연예인으로 정말 성공한 삶을 계속 산 거예요. 그래서 선수로서 성공했고 선수 이후에도 방송인으로서 성공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인터뷰하는데 그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 물은 거죠. 서장훈 씨는 그래서 요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서장훈 씨가 의외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대학 때부터, 아니죠, 고등학교 때부터 저기가 선수를 하려고 그랬고 선수로서 내가 성공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선수로서 성공했대요. 명성도 얻고 또 명성도 얻으니까 부도 쌓고 자기는 더 성공하고 더 명성을 얻고 더 부를 쌓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진짜 행복하다고 느꼈대요, 자기는. 근데 자기가 선수 생활을 은퇴할 때쯤에 한 번 후배랑 사우나를 같이 갔대요. 사우나를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후배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연봉도 적고 모아놓은 돈도 적더래요. 근데 사우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후배가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를 기르는 이야기를 쭉 자기 앞에서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네가 나보다 연봉도 적은 받고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네가 나보다 왜 더 행복해 보이냐. 이야기를 듣는데 네가 더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나는 그동안 정말 성공하려고 했고 성공했는데 그리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직하게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할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면서 어쩌면 자기가 진짜 바랬던 건 뭐냐면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나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애정이었을지 모르는데 그걸 찾았던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얻었나 하면 못 얻었고 다른 것들만 얻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어요? 저 진짜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정말 서장훈 씨처럼 왜 행복하지 못한가? 혹시라도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에서 정말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에 줄이고 행복해야 된다. 너희가 목마르고 정말 너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의라는 거예요. 의. 너희가 의를 줄이고 의에 목마를 때 너희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찾아야 될 행복의 원천은 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뭘까요?
의는 뭐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사전적으로 의미하는 정의라고 했을 때 이 정의가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럼 너희가 행복해질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도록 지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돌아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팔복이라는 것은 8가지의 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팔복은 크게 두 덩이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4개 그리고 뒤에 4개. 우리가 앞에 4개의 네 번째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4개는 어떤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앞에 4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뒤에 4개는 뭐냐?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팔복에서 알려지는 비결, 행복의 원천 어디에 있느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의 원천, 행복의 원천 어디에 있느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으로서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인간으로서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 로버트 윌딩거라는 정신과 교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의 책임자로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연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긴 연구, 초장기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어요. 이 연구는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무려 그런데 85년간 진행됐어요. 긴 시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연구한 보고서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뭐냐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조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사람의 건강이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 진정한 행복은 어떤 부나 명성, 높은 성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에서 얻어진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요? 부나 명성, 높은 성취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결론 내린 거예요. 특별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소수의 사람이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만큼 내린 결론이 뭐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행복의 비결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성공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열심만큼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내가 보다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참송 불렀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내가 왜 불행한지, 왜 행복하지 않은지, 행복하지 않다면 정말 잘못된 곳에서 내가 행복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 온 가족이 모이잖아요. 정말 우리 가족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관계, 가족 관계 가운데 행복을 찾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립시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대상이에요.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대상에서 행복을 찾고 있지 않는지 묻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대상을 추구했을 때, 바른 대상과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은 뭐냐? 그것은 만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너희가 먼저 점검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배고픔, 굶주림, 목마름 이걸 지칭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좀 출출한데?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하고 냉장고를 열어보거나 좀 목마른데? 뭐 마실 거 없나?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보는 이 정도의 시장기, 이 정도의 목마름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정말 목이 말라서 정말 먹을 것을 찾아서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상태, 정말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찾는 그런 간절함,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사실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풍요롭죠. 그래서 정말 이런 굶주림이나 목마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엔 달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정말 굶주렸어요. 목말랐어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먹을 게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단어는 그만큼 정말 목말라 죽을 만큼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썼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단어를 썼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묻는 거예요. 뭘 물어요? 너희의 갈망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너희의 갈망이 작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의 갈망이 작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왔습니다.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정말 예배를 나올 때 주일날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예배 나와야지. 내가 성도니까 예배 나와야지. 그리고 어머님이 예배 가자고 그러니까 예배 나와야지. 아내가 예배 가자고 그러니까 예배 나와야지. 뭐 이렇게 나왔을 수 있죠. 이것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안 그러면 나 죽어. 정말 일주일 살려면 나 오늘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 맛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나 죽어. 이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는 거예요. 성경은 묻는 거예요. 그래 너희 배고픈 거 알고 너희 간절한 거 알고 너희 의를 추구하는 거 알겠다. 그런데 정말 이런 간절함이 있니?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살아갈 때도 그래 아침에 기도해야지. 오늘 기도하지 않고 하루 시작하면 오늘 망해. 정말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 끝이야.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아침 시작하는데 기도할까? 너무 피곤한데? 그리고 할 일도 많은데? 기도 빠뜨리고 그냥 갈까? 이런 생각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 누구나 알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리느냐?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나를 찾고 간절히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건 사회학에서 나온 이야기죠. 부자인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사실은 좋은 사회적 현상은 아니고 잘못된 현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너희가 더 목마르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거다. 너희가 더 하나님을 찾고 너희가 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더 관계를 정말 가꾸려고 노력하면 너희가 더 큰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갈망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가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명절이에요. 명절 때 가족들 모이는 거, 뭐 당연히 모이는 거지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아 알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수록 그 시간이 주는 행복을 더 깊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왜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혹시 너희가 작진 않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찾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습니까? 정말 목마른 사람이 굶어 죽기 전에 하는 것처럼, 그래 오늘 나 예수 하나님 만나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아니면 내 영혼이 죽어,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 간절함이 적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너희가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추구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배부르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좀 독특한 단어예요. 이 독특한 단어인데 뭐냐면 이 단어는 동물에게 쓰일 때는 이런 단어랑 비슷해요. 사육하다. 사육하는 건 뭐예요? 특별한 목적으로 살찌우는 거죠. 살찌우기 위해서 뭘 해요? 먹이고 또 먹이는 거예요. 정말 살찌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먹일 때 쓰는 단어가 이 배부른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사용될 때는 완전히 물리게 될 정도로 무엇을 먹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배 터져 죽을 정도,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배불러서 아무 산의 진미가 와도 내가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 이렇게 될 정도가 되는 게 배부른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강한 단어죠. 그럼 왜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음을 알아야 돼요? 네가 정말 의를 추구해봐라. 네가 정말 의를 목말라봐라. 그럼 내가 정말 너를 배부르게 할 거야. 정말 네가 찾고 싶은 그 기쁨을, 행복을, 만족을 누리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음식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 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정말 어둠 속에, 무지 속에, 허무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어딜 거쳐갔냐면 광야를 거쳐갔어요. 이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목마르고 배고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서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이 음식 이름이 만나예요. 이 만나의 뜻은 뭐냐면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보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만 이것이 음식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 그 만나를 먹이셨던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찾고 나를 추구하면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 만나를 먹고 그 힘든 광야길을 이겨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나이가 주는 배부름으로 너희가 뭘 할 것이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신순규 씨라는 분이 계세요. 신순규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프린스턴과 하버드와 MIT와 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동시에 합격한 수재 중의 수재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 MIT에서는 경영학과 조직학 박사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의 증권가, 뉴욕의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활약했던 분이에요. 어쩌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각장애인 1급이에요. 시각장애인 1급이기 때문에 거의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이런 성공을 이뤄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공했다고 삶이 행복할까요? 성공해도 삶은 힘들대요. 여전히 하루하루가 자기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루는 출근하는데 출근하다 길을 한번 잘못 들었대요. 한번 길을 잘못 들면요 1시간을 헤맨대요. 자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 한번 하는 것도 일이고 잘못해서 1시간 헤매는 것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런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침 운동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운동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만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아침 운동이란 거예요. 왜 아침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먹고 아침 운동 하잖아요. 누구나 아침 운동을 하고 아침밥을 먹는 것처럼 저에게는 마치 밥처럼 정말 꼭 내가 아침에 이걸 안 하면 죽고 사는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운동처럼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나눈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매일의 삶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시기가 제 계획이나 소망보다 더 완벽하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삶에 대한 작은 것부터 아주 큰 일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하루 있게 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내 버릇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 정말 내가 실명을 겪고 이 모든 역경을 겪으면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소망보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비록 실명이 되었지만 내가 실명함으로 인해서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을 얻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구약의 광야를 헤매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느냐?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서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정말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관계로 맺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할 거예요.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 살림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니 이런 배부름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승규 씨가 맛보았던,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정말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맛보았던 그 손길을 우리가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느냐? 추구해야 돼요. 이승규 씨 얘기처럼 아침 운동해야 돼요. 아침밥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려고 노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굶주리다라는 이 표현을 도입한 거예요. 너희가 배고파서 하루하루 밥을 먹는 것처럼 나를 매일 만나고 내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가 배부를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배부름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 거예요? 정말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날마다 동행하고자 노력했을 때 주는 정말 그런 배부름을 맛보고 그 배부름으로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